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
피로 씻긴 그 사랑 주의 은혜면 나는 충분합니다. 다른 무엇이 없어도 주님 함께 하시니 다른 무엇이 없어도 주님으로 충분하단 걸 충분하단 걸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주가 나를 부르시네 다시 십자가로 부르심 따른 그 길에 하늘 소망이 나를 위로하시니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예수 이름이 내 심장에 있으니 주님 따르는 그 길이 광야 같을지라도 주님 따르는 그 길에 주님으로 충분하단 걸 충분하단 걸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주가 나를 이끄시네 다시 십자가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 물과 피로 씻긴 그 사랑 주의 은혜면 나는 충분합니다. 다른 무엇이 없어도 주님 함께 하시니 다른 무엇이 없어도 주님으로 충분하단 걸 충분하단 걸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주가 나를 이끄시네 다시 십자가로 부르심 따른 그 길에 하늘 소망이 나를 위로하시니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예수 이름이 내 심장에 있으니 주님 따르는 그 길이 광야 같을지라도 주님 따르는 그 길에 주님으로 충분하단 걸 충분하단 걸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주가 나를 부르시네 다시 십자가로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나 그분 기뻐하시나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너를 통해 하시기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나 그분 기뻐하시나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시니 주님 우리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는 이 찬양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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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죠. 사간만 돌보네. 어둠은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님이 비치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건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네.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이기시네. 바다를 담담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부욕해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에게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쏟아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성도들을 지키길 원하며 주 예수님은 그의 얼굴을 성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주 예수님은 그 얼굴을 성도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545장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미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최정희 사모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도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못 나온 지체들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함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한 한 주간도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목사님의 입을 주장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둘이는 뒤에 앉지 말고 여기로 와. 핸드폰 내려놓고 저기 앉아. 뒤로 앉아. 거기 앉아. 거기 앉아. 거기. 예배 드리러 왔잖아. 그치? 자,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월드생명 비전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상준이도 반갑고 잘 갔다 왔지? 자, 2026년도 표어는 모든 묶임에서 풀어지는 한 해입니다. 우리 모두가 풀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길 바래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레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충만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묶임들이 풀어지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30일 다음 주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어린이 캠프가 꽃동산 교회에서 있습니다. 잘 생각하셨다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은 오전 예배 드리고 저기 수영장을 가려고 그래요. 수영장 앞에 알죠? 계산교회 거기 가니까 밥 먹고 1시 반에 출발이에요. 가실 분은 같이 가셔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는 우리 이민희 집사님입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라요. 우리 이 시간은 경배와 찬양으로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번을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은혜가 여드시고 이곳에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가 나타나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넣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육체적인 질병에 시달리는 영혼들에게 육체적인 질병의 고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묶임들과 상처로 아파하는 심령 속에 주님 내면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며, 주님 영의 고통을 받고 있는, 영의 묶임을 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영혼의 회복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삶과 사역 속에 하나님의 형통의 복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바라바 가야라바 살라 가라발라 사라바. 오 주님, 주님, 주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따뜻한 손길과 위로하심과 만지심이 증거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못자국 난 손과 피 묻은 손으로 우리 모두를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질병도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고통과 염려들도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적인 묶임들도 풀어지게 하여 주시며, 삶과 사역 속에 진정한 희년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들, 드려지는 마음들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더 많은 곳으로 공급받고 더 많은 곳으로 흘려내려보내는 물질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자, 승현아 준비돼 있어? 네. 필기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저기 상준이하고 누구지? 창선이 거도 노트를 줘요. 알았죠? 여기는 공부하는 시간이야. 알았죠? 다음 시간엔 주어요. 그러니까 검사할 거야. 잘 쓰면 선물도 줘, 목사님이. 선물도 주니까 걱정하지 마. 자, 오늘 말씀 우리 화면 볼까요? 화면 뭐 머리를 들고, 창선아 머리를 들고. 자, 화면을 보고, 오늘은 창선이의 시간이니까 우리 힘들게 왔잖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2장 아들의 구원의 역사 네 번째 시간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창선아 같이 읽어보자. 시작.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라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8절에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다시 한번 2장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낮아짐은 뭘까요?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했다. 이 말은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왔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죽음의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줘요. 오늘 본문을 넘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썼다. 이 말은 바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왕으로서 등급하셨다.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봤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죽음,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인데요. 이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 또한 맛보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곳에 처한 어떤 사망의 어떤 권세에 매였던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죽음을 맛보시고 더 나아가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 엊그제 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 헐리우드 배우 중에 여러분 고질라 알아요? 고질라와 고릴라 고질라와 킹콩 이 영화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 주인공이 말을 못해요. 실제적으로.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킹콩과 고질라와 대화가 가능한 존재. 그 영화에서 그 여자예요. 근데 한 17살 됐겠네. 17살 됐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3일인가 일주일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그래요. 이제 고질라 영화를 본 분은 우리는 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시리즈도 다 봤잖아요. 저는 재밌게 우리 아이들과 고질라 영화를 잘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그 소식을 듣고 참 안타깝더라고. 참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차에 친 게 아니라 차에 타고 있었는데 그 차가 뭐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참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깝기도 하고 참 하나님의 생명이 이 인간의 생명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내가 젊다고 그래서 죽음이 피어가는 게 아니구나. 나이가 들으면 죽는 게 아니구나. 누구든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젊든 많든 하나님이 정해진 수명 속에서 우리가 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에서도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죽음. 여러분 죽음이라는 걸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죽으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한 주 동안에 나도 죽는데 나는 어떻게 죽을까? 과연 나는 노인이 돼서 죽을까? 아니면 난 젊었을 때 죽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보면서 좀 이런 걸 한번 찾아봤어요. 이 땅 가운데서 제일 오래 생존하는 생물이 무엇일까? 우리 인간은 70, 80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보다 길게 사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북이다 제일 오래 거북이는 그렇게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오래 사는 생물이 뭘까요? AI에 쳐봤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게 뭐예요? 네, 해파리예요. 몰랐죠?
해파리 중에서 불멸 해파리라가 있대요. 불멸 해파리. 해파리 보이죠? 뭐라고 그러냐면 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적인 무한이에요. 무한. 해파리는 안 죽어요. 해파리가 죽는 것은요, 사람에게 잡히든지 아니면 해파리도 병에 걸리잖아요. 병에 걸려 죽든지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안 맞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성체에서 다시 유생의 단계로 간대요. 커졌다가 작아진대요 또. 그래서 이 보이는 해파리가 제일 오래 산다 그래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이름도 어려워요. 오션 콰호그 조개예요. 그냥 조개가 아니라 오션 콰호그 조개라는 게 있어요. 보이시죠, 이 조개? 몇 년 사는지 아세요? 507년을 산대요. 500년 정도 산대요. 500년. 기록상에는 507년 정도 산 조개를 발견했대요. 최대 500년을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상어죠. 근데 그냥 상어가 아니에요. 그린란드라는 상어의 종류가 약 400년을 산대요. 이 종류 요게 400년을 산대요. 700년 아니에요. 야, 이게 400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사는 이 생물들의 특징이 뭐냐?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장이 느리대요. 성장이 빠른 게 아니라 느리대요. 정말 느리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해파리도 정말 느리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 조개도요, 500년을 살아야 되니까요, 얼마나 느리게 성장하겠어요. 그러면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우리 처음 사람들, 아담 이후에 나온 사람들이 900년 가까이 살잖아요. 상준아, 900년 가까이 산단 말이야. 그럼 지금같이 성장했을까요? 지금같이 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여기도 말한 것처럼 느리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아마 10대가 한 50년, 한 50년, 100년 이렇게 살아야지 이제 10대야 이게. 10대. 20대가 한 100년 살아야지 20대야. 그렇죠? 그렇게 됐겠죠. 두 번째는요, 이 오래 사는 생물들의 이 서식지가요, 아주 추운 곳이래요. 차갑고 아주 추운 곳. 그런 곳에 사는 생물들이 오래 산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세포의 손상이 적대요. 아무래도 차가우니까 세포의 손상이 극도로 적대요. 근데 우리 같은 건 차가운 데 살면 어떻게 사람은 죽어요. 세 번째는요, DNA 복구 능력이요, 엄청나대요. 다시 말한다면 그 생물 안에 뭐 병균이 들어오든지 암이 생기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오래 사는 동물들은, 이 생물들은요, 자체적으로요, 그거를 복구할 수 있는 능력들이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DNA 복구 그 기능이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500년 사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도 저희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900년 가까이 산 사람들도 어떤 특징이 왔을까요? 복구력이 강하겠죠. 그러니까 900년 이상 1000년 가까이 사는 거죠. 세 번째는요, 노화 해피 메커니즘이요, 정말 뛰어나다고 그래요. 다시 말한다면 이 세포가요, 노화가 느리다는 거예요. 노화가
세포의 노화가요 느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연구도 해요, 사실은요. 오래 사는 동물들의 세포와 유전자를 채취해서 어떻게 이렇게 느리게 자라는지를 이제 연구하는 학문도 있어요. 인간은 어떠죠? 제가 보니까요, 마흔이 넘어서부터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친구들, 지금 안 아프죠? 이제 마흔 되면 아파요. 하루 잠 안 자면 쓰러져요. 밤새 게임해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오래 사는 생물들은요, 이 노화의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놔두세요, 그냥. 제가 한 대 갖다 지워 박을게요. 좀 이따 알바 한 대씩 때릴게요, 제가. 자, 그럼 반대로 뭐가 있을까요? 가장 짧게 사는 생물. 뭘까요? 딱 떠오르죠. 와, 그렇지. 뭐가 있어요? 하루살이가 있어요. 하루살이가 어딨냐? 이 하루살이도 처음 봤어. 찾아봤더니 이렇게 생겼대요. 하루살이가요. 처음 봤죠? 하루살이 직접 본 사람 없죠? 사진을 찍었더니 하루살이가 이렇게 생겼대요. 참 희한하게 생겼어요. 하루살이가. 저 보세요. 확대해서 본 거예요. 하루살이. 보이지도 않잖아요. 저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날개도 달리고 뒤에 뭐가 있어요? 꼬리 같은 뭐 지느러미 같은 게 생겼어요. 이게 하루살이에요. 이름도 하루살이에요. 딱 하루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어제 같이 산 생물이 있어요. 어제 밤에 여러분 방이나 집에 막 같이 날아다니는 게 있었어요. 모기예요. 네. 모기의 수명은요 14일 2주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기는 2주 살아요. 제가 보기에는 2주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나타나면 하루 이틀이면 끝나요. 근데 못 잡은 모기는요 14일 2주를 살아요. 2주를. 보이죠? 모기. 저 빨아먹는 거 보세요. 저 빨아먹는 거. 뒤에 빨가죠? 피를 많이 빨아먹었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제일 싫어하는 거. 쥐. 쥐는요 2년에서 3년이에요. 쥐과 중에 뭐죠? 햄스터도 2년에서 3년 살 거예요. 맞죠, 집사님? 2년에서 3년. 쥐과들은요 2년에서 3년이에요. 자,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생물들도요 다 뭐가 있다? 죽음, 수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요 무한적으로 존재하는 게 없어요. 다 유한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썩어져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거기엔 누구도 포함됩니까? 우리 사람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인 동시에 더 나아가 우리가 경험하는 그 죽음을 우리 주님 또한 경험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맛봤다라는 말이요 규오마이예요. 따해볼까요? 규오마이. 다시 해볼까요? 규오마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본다면 맛보다, 직접 맛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참가하다. 세 번째는 즐기다. 네 번째는 경험하다.
자, 이 네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체험하는 거예요, 직접. 그냥 이론적으로 그런 거야 이게 아니라 직접 본인이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체험하는 것. 이게 뭐로? 규오마이, 맛보려 하심이라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규오마이라는 뜻은 죽음을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체험하시고 더 나아가 죽음이라는 그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얘기예요. 인간에 있어서 제일 고통이 공포스럽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죽음 직전의 순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3분만 숨 안 쉬어봐요. 죽음 직전의 사인이 뭘까요? 심장이 점점 약하게 들기 시작해요. 두 번째 사인은 뭐냐면 숨이 안 쉬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3분만 1분만 숨을 찾아봐요. 어떻게 해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리고 인간에 이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왜 고통스럽고 공포냐? 가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가 간 사람이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맞잖아요. 죽어서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이순신 죽어서 돌아왔어요? 저희 엄마도 돌아가셨지만 돌아오진 않았어요. 그 누구도 죽음이라는 것을 보게 되지만 죽음 뒤에의 세계를 누구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없다 이거죠. 할렐루야. 네.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죄로 인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느니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의 결과로 인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디 많이 가는지 아세요? 잔치집보다요 장례식을 많이 가게 돼요. 저도 보니까요 점점 장례식장에 많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축하의 장소를 많이 가는 시간보다 장례식을 많이 가는 시간이 이제 많아진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도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엇이?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만약 죄를 안 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흙으로 만들어질지어도 영원히 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영원히 사는 육신. 그런데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 육신은 영원히 살지 못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인간이라는 존재는 건강하고 튼튼하게, 흙으로 만들었지만 건강하고 튼튼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죄가, 이놈의 사망이 들어와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참 아쉽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영원히 산다는 것. 영원히 뭐하고 살 거예요? 승희야, 영원히 내가 승희 아빠야. 내가 여기 제가요 영원히 월드생명교육의 목사야. 목사님 나면 너무 지겨워요. 내가 다른 교회를 좀 가봐야 되겠어요. 영원히 우리 승준이가 내 아들이야. 거창스러워. 영원히 상준이를 봐야 돼. 영원히 옆에 친구야. 영원한 친구가 돼버리는 거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순간 찾아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죽음은 누구나 하나님이 정해준 어떤 죄의 저주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육이 빠져나가는 걸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이 빠져나가요. 여러분의 진짜의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가서 어디 가느냐? 바로 하나님 심판 앞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인생을 얼마만큼 살았느냐? 하나님이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상급을 주느냐? 아니면 거기서 심판받느냐? 거기서 천국 가느냐? 아니면 거기서 지옥 가느냐? 거기서 판결한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가야 할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죽음 이후에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심판이 있을 것인데 중요한 잣대는 이 땅 가운데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사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찰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하나님의 인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비구비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 것인데 그 인생 구비구비마다 얼마나 어려움과 곤란함이 찾아온지 몰라요. 그런데 당연한 것은 그 구비구비 인생 속에서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그러한 삶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신뢰한다는 말이 바타흐라는 말이에요. 해볼까요? 바타흐. 바타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네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안심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안전합니다. 이게 뭐냐? 바타흐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해볼까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왜가? 예배 안 끝났는데. 우리가 예배 안 끝났는데. 자,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타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하는 사람들은 뭐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도하는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러한 바타흐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기서 또 두 번째는 이 잠언서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게 써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인정한다는 말이 야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이해한다. 더 나아가 이해를 넘어서 뭐냐? 하나님과 관계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요 이렇게 고백의 차원이 아니라 나의 인생 속에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그분을 경험하는 인생,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험의 역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얼마만큼 의지하고 있고, 더 나아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면서 경험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한 주 동안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갔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건요, 내가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귀향이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경험되어져서 이해되는 차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외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듣고 뭐 하라고?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건 뭐냐? 목사님 잘 전하네. 그런 말씀이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 살아가라고. 그 말씀을 살아내라고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차원으로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차원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합니까? 여러분은 듣는 차원에 머무십니까? 들음을 넘어서 행하는 자의 차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행한다는 말이 포이에테스라는 말로 실천하는 자예요. 다시 말한다면 신앙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나의 삶에서 믿음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삶이 증명되어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실천하는, 순종하는 삶으로, 순종하는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쉽진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순종하는 만큼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수준까지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나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우리 아이들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 듣고 있어요?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자라나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행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성경에 보면. 자, 이사야서 1장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즐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뭘 먹인다고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된다. 이 말은 뭡니까? 순종은 풍성한 공급과 만족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공급으로 인하여 내가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이 순종하는 자, 행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차원이 아니라 순종하는, 말씀을 행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을 할 수 있죠.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건 혹시 무엇인가? 다 한두 개 있어요. 다는 아니에요. 한두 개. 다 잘해요. 8가지 이상은 다 잘해요.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 2가지 정도, 한두 가지 정도가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한두 가지가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한번 내가 불순종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뭐 하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으로 나와야 됩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랑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또한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랑.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이 아가페라는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말이 여러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아가페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래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랑이냐? 빨간과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그게 아가페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이익이 없지만 그 이익이라는 게 중요치가 않은 거예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 뭐냐? 무조건적으로 상대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익에 따라 사랑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익을 따라 사랑한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면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맛본 것은 바로 우리에게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 종노릇은 둘류오라는 말이에요. 둘류오. 다시 말한다면 종이 되는 것, 예속이 되는 것, 더 나아가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것은 뭐냐? 섬기라는 얘기예요. 섬기다. 다시 말한다면 이 둘류오라는 말은 어떤 주인에게 속하여 그를 위해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 이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니 목사님 나를 위해 살아야 되죠. 왜 옆 사람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이러면 아가페의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의 근본은 뭐냐?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 종의 마음, 종의 태도를 가져야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김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줄 수 있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잠시 낮아지셔서 죽음을 실제로 맛보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고통에 참여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죄로 인해 죽음이 정해진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교훈해 주고 있어요. 또한 사랑으로 옆 사람을 섬기고 자신의 유익이 아닌 이웃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잠깐 우리 같이 기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자, 불 좀 꺼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묵상 제목은 뭐냐면요,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과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눈을 감고 조용히 5분 정도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 같이 조용히 오늘 말씀을 되새겨 보면서 우리 같이 나아갑니다. 우리 아이들 눈 감고 말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갔는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갔는지, 더 나아가 사랑으로 서로를 섬겼는지. 주님, 이 시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삶에 난제해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오늘도 선포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월드생명비전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주님,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는 명확한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겨 봅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세계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에서 밥 먹겠습니다. 그 테이블 좀 갖다 주세요.